우리 시간 폴기인 목사님 귀한 말씀 삶으로 선교하라라는 제목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목사님께서 또 귀한 자리에 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이 제가 정해놓고 사실 좀 그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내가 잘못 그 설교 제목을 선택한 것 같아가지고 삶으로 선교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교통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한 자인 것 같아가지고 이 설교 제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아마 저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족한 자가 주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너무 제가 식사를 너무 제 대접을 잘 받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책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그 수지선한 목자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거와 제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자가 주님의 귀한 우리 형제님 자매님 앞에 섰습니다. 오 주님, 저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만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삶으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제가 아니라 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시고 제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를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좀 가능하면 써주시면 안 돼요? 안 되는군요. 그럼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사실은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깨달은 자는 선교사로 선교의 삶을 살 것이고 깨닫지 못한 자는 계속해서 깨달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영감으로 또 기도 가운데 보여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이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에 국내로 또 해외로 이렇게 멋지게 선교를 다녀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first missionary로 선교사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 주는 영, 곧 성령이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나오죠.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의 체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다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실 때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으로 그 영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영접하는 순간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영 안에 선교의 영이 포함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선교의 영이 지금 있어요. 존재하고 있고요. 그 선교의 영으로, 복음의 영이죠. 그 복음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불불 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느끼는 사람들은 복음의 삶을 살 것이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 정리하고 저기 어디 해외로 선교사로 가라는 말일까요? 가라는 말이 그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삶이 선교사의 삶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해외를 가서 전시간 사역자로 풀타임으로 선교해야지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24시간 7일 동안 매일매일 선교사로 살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요,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고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고 직접 여러분들이 가서 또 섬기는 선교사가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이 시대에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한 15분만 가면, 여기 수지잖아요. 저도 수지에 살았습니다. 수지는 수지 맞은 사람들. 할렐루야. 여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살다가 안산으로 간다. 여기서 한 30분만 가면 안산이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한 15분, 20분만 가면 광주예요. 광주예요. 경기도 광주. 또 어디죠? 외국인들 좀 많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수원도 가깝죠. 여기 조금만 나가시면 여러분 열방이 모여 있습니다. 한국에 206개국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210만 명이 와 있습니다. 곧 300만 명, 또 5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이 지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반면에 열방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시면 국내 선교사고요, 해외에 가시면 해외 선교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어떤 한 나라를 딱 정해놓고 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선교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뭐 하라고요?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전 존재를 선교사의 삶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12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열방을 12년 동안 쭉 섬겼습니다. 그리고 12년째가 딱 되니까 12년째가 딱 되니까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선물, 우리 마크 형제,
마크 형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3주 됐는데요. 한 두 달 전에 만났어요. 잠깐 짧게 만났는데 순수 유대인이에요. 순수 유대인인데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갈망이 있어요. 마음에 더 말씀을 훈련받기 원하는 갈망이 있었는데 그때 저하고 딱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을 주어졌는데 그 1시간 동안 이 친구에게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막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눈이 힘이 없고 온몸이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좀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말씀을 교통하는 가운데 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면 내가 한국에 온 것이 목사님을 만나러 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배고픕니다. 갈급합니다. 근데 누구 하나 나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 친구가 잠깐 간증을 하자면요.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또 중학교 때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왕따를 많이 당하고 거기에는 그 순수 유대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계 유대인, 스페인계 유대인, 뭐 저머니, 뭐 여러 유대인들이 많이 섞였거든요, 다. 그래서 유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공부하면서 다른 종족에게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맞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맞고 살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또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 가운데 많은 절망 가운데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약을 5년 하면서 중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을 끊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오른팔을 끊어내 젊은데 지금 33살, 34살 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34살. 그래서 마크 어느 순간에 제 마크 있는데 여기 왔을 때 33살이라고 그랬거든요. 33살 마크 형도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33살 유대인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보면 인자한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연극할 때 예수님 필요하면 마크 하면 되겠다. 완벽한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 친구가 그 마약을 하면서 이제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는 그 팔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팔을 고쳐주십시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어떤 그 마약 그 치료하는 그 센터에 갔어. 그 뉴욕의 데이비드 위클슨 목사님이라고 있죠. 타임스퀘어 처치. 거기에서 파송된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치유 센터인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이 삶이 지금 주님께 드려진 삶입니다. 그냥 먹이는 대로 스펀지로 쫙 빨아들여요. 여러분 같이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안산에 와 있어요. 보고 싶으면 오세요. 그리고 또 부르시고. 그래서 이 친구를 같이 좀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골로새 3장 23절이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면 그 자체가 선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교통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선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는 특별히 중요한 장인데요. 로마서 12장에는 교회 생활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합당한 교회 생활. 그런데 합당한 교회 생활이 곧 선교의 삶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몸을 드리라고 그러죠. 2절에 보면은 몸을 드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요? 몸을 드리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교회에 있을 자리에 내 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가야지 마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몸이 오면 마음이 오고요. 그 다음에 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1절에는 몸을 드리는 거지만 2절에서는 뭡니까?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서 변화를 받으라고 그러죠. 생각은 혼이잖아요. 1절에서는 몸을 드리고요. 2절에서는 혼이 변화되고요. 11절에 가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 여기서 이제 그 개혁성경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을 품고를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 burning in spirit. Be burning in spirit. 이거를 얘기하면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겨라. 다시 말하면 불타는 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합당한 생활, 선교사로서 합당한 생활은 먼저 몸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 생각이 점점 변화되는 것. 이것을 인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몸이 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영에서 불타는 거예요. 이 삶은 선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여러분 꼭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선교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이 다문화되어 있잖아요. 저희 넘치는 게 바로 건너편에는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원곡 초등학교입니다. 원곡 초등학교는 90% 이상이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초등학교는. 여기에도 열방이 와 있고 열방이 또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디아스포라 시대, 이주민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우리는 한국에서도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인식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국에 있으면 국내 선교사, 해외에 있으면 해외 선교사, 선교사의 삶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국내 선교사입니다. 해외로 가면 해외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아멘. 네.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이제 갔다 오셨지만 이 단기 선교도 가시지만 여러분 이 생각을 좀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돼. 나의 삶 전체가 다 선교의 삶이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 살면서 교회를 위해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또 열방 여기 이 땅에 와 있는 열방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선교는 어떠한 일보다는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일보다는 선교는 삶이라는 거죠. 선교는 삶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성경을 좀 같이 보면 좋은데 아쉽네요. 아쉽네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찾으셨나요? 네, 찾고 읽는 게 더 좋겠네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다 가져오시나요? 멋지네요. 저희 교회에서 PPT에 다 써와가지고 읽게 하니까 성경을 안 가져오더라고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PPT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배워가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PT를 안 써야 돼요. PPT를 같이 읽는 건 좋은데 성경을 안 가져와요. 그래서 성경을 안 가져오고 다 이 폰 가지고 다 이렇게 찾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폰에서 다른 걸 보는 건지 성경을 보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냥 믿음으로 좋은 걸 믿어야 할 텐데 그러다가 메시지가 뿅 카카오톡 튀고 그러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폰 보는 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바꾸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3절 시작. 아멘. 국률의 그릇이래. 여러분 언더라인 치세요. 하이라이트, 언더라인, 서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국률의 그릇. 여러분과 저는 국률의 그릇. 따라해 보세요. 국률의 그릇.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이제부터 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시간 안에 딱 끝내야 되니까. 집중하셔서 한번 이 말씀을 잘 소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의 삶을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국률의 그릇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아멘. 책기가 있다가도 설교 딱 쓰니까 또 없어졌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세요. 아멘. 그래, 국률의 그릇.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컵이잖아요. 그릇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릇은 뭐예요? 그릇의 목적은 뭡니까? 스마트하십니다. 역시 그릇은 담는 거예요. 그릇은 목적은 담는 거라고. 그 누굴 담아요? 누굴 담아요?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그냥 이건 나왔네요. 오늘만 그러면 엑스큐즈를 해주세요. 나온 거예요? 아니네요. 뭐 나온 것 같았는데 이거 뭐 시편 나오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 26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그 형상이 골로새 1장 15절 보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국률의 그릇,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 모양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래봐도 우리 얼굴이요 모양이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고 말씀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못생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못생겼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못생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하나님 닮았군요. 할렐루야.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다 멋있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조금 이제 이게 망가지게 했지만 부활되면은 완전히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그래도 그 이 모양은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으라고. 아멘. 자, 선교사의 삶이 뭔 것인가? 무엇인가? 선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에요. 아멘.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선교의 일을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선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 안에 내 안에 담으면 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신학교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어디 가서 선교사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종교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고요. 본질 없이 껍데기만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선교사의 핵심은 선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 담을 때 우리는 저절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살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말이 잘 안 나오네요. 목이 마르네. 제가 한국말이 많이 늘은 거예요. 한국 왔을 때는요 한국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언어는 안 쓰면 잊어버리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 했죠 제가? 그러니까 그 선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선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It is the fact, given, no one can take it away.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기 싫어도 그분이 들어오면 선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doing이 아니라고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가 된 것이지 그분이 없는데 내가 어떤 노력으로 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은 종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선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간 거예요. 근데 단기 선교 그 말은 그냥 계속 쓰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컨셉, 이 개념을 패턴을 바꿔야 돼. 우리는 잠시만 선교사가 아니라고 단기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우리 삶 전체가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선교사예요. 선교사는요 보세요. 선교지에 가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 단기 선교에서 오래전에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 가서 선교사님 할 말에 너무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선교지에 와가지고 아프리카 친구들하고 거기서 축구를 하고 놀아도 선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예배만 드리려고 뭐 말씀을 가르치기만 선교가 아니라 그들하고 사는 삶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그 축구하는데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 살지만 선교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고 또 여기 와 있는 열방들을 품는다면 여러분은 선교사인 거예요. 아멘. 그들하고 식사를 해도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도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여기 수지 맞았어요. 수지. 네?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수지 맞. 하나님이 엄청 여러분들 더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단기 잠깐 선교사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선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뭐냐면 영어로 either or라는 말이에요. either or. 한번 따라해 보세요. either or. 어우,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 많이 계시군요. either or.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뭐라고요? 우리가 지어진 게 그렇게 지어졌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우리는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안 담으면 딴 걸로 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 담으면 우상을 담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안 담으면 물질을 담고요. 쾌락을 담고요. 자기 자신을 담고요. 여러 가지 어떤 뭐 성공이라든 이런 걸 다 담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지금. either or. 여러분 한 번밖에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빨리 지나가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멘 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부대. 요즘 성령이 뜨거운 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자꾸 여기 아멘하니까 제가 이쪽에 쏠려요. 이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성령님이 지금 이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조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 아멘. 분발하는 영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네, 동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에 나와요. 아멘이시여 충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이시여. 예. 또 뭐 잘못한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오시니까 담임 목사님 오시니까 갑자기 설교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주제가 안 맞으니까 설교 그만하라고. 아이고. 딴 데서 잘려야지. 강단에서 잘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야. 무슨 말 하다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멘. 그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입을 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영이 열린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뚜껑이 이렇게 닫혀져 있어. 하나님이 막 부으시려고 닫혀져 있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축복을 막 부으는데 못 받아요. 왜? 뚜껑이 닫혀져 있어요. 마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영을 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보면은 그래요. 은혜 받는 성도님들은 입을 열어서 아멘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영은 저절로 열려. 영을 열으려고 노력 안 해요. 그냥 열리게 돼 있어. 할렐루야. 이게 마음이 겸손한 자.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오늘 그 이름에 대해서 막 찬양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 위에 가장 위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요. 천사들이 춤을 춰요. 마귀가 벌벌벌 떱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구약에는요 엘 이름하고 야훼 이름 나. 여기서 야훼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막 감히 야훼라고 못 불러요. 여기서는 그걸 아도나이로 다 바꿔버려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요. 여기
잘못하면 돌 맞아요. 야훼 그러면 이방인이 야훼를 불러. anyway, 구약에는 무슨 엘하고 여호와. 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요. 여호와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러면 승리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많아요 구약에. 그 많은 이름들이 신약에 와서는 한 번도 없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했을 때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왜 요셉에게 말했을까요? 마리아에게 얘기 안 하고. 요셉이 머리니까. 할렐루야. 여자의 머리는 남자. 아멘.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머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예수는 그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이름이다.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은 우리가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여러분 선교의 영, 복음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나서 우리를 어디에 세우신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인데 어디에 세우신 줄 아세요? 생명나무에 세웠다고. 생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나는 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 그리스도가 선교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선교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 선교에 우리의 섬김을 하게 되어 있고 선교에 우리가 가서 또 가든지 안 가든지 선교의 사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카콜라 병이 이게 코카콜라라고 하면은 코카콜라 병은 어떻게 합니까? 뭘 담으라고? 코카콜라 병의 목적은 콜라를 담으라고. 할렐루야. 그 콜라를 안 담고 딴 걸 담았어요. 그러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걸 사겠어요? 코카콜라는 콜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목적을 성취한 거고 가장 아름다운 거고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병입니다. 할렐루야. 이쪽 아멘. 네. 하나님 병이라고요. 하나님을 담는 병. 갓 바로. 내가 왜 선교사가 덜 됐는가? 하나님을 덜 담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담아버리면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돼버리면 여러분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해외 가든지 안 가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사람 죽인 살인자가 무슨 누구를 좀 도와줬어. 좋은 일을 했어. 착한 일을 했어. 착한 일을 했다고 그게 중요한 건가요? 살인자인데? 이해되시나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누구냐 이걸 더 주의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닮고 주님으로 조성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을 전하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 선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조금 좀 핵심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교는 삶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떤 하나 프로젝트나 일 중요하지만 일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을 내가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건가. 자, 뭐가 있을 때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시작해서 내가 하는 거면 나의 의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시작한 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끝맺는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악한 자 떠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내가 시작한 것이 불법입니다. 오, 주 예수님. 내가 시작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기라고 그러죠. 영어로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이 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훅 불어넣었어요. 그게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 네샤마. 히브리 말로 네샤마인데, 예, 여기 히브리 박사가 있는데 조심해. 네샤마 맞나 모르겠네. 네샤마가 있는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는데 그 생기가 네샤마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만들고 영을 후 불어넣고 그랬을 때 산혼이 됐다. living soul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어진 게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그러죠.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찔러 쪼개야 돼요. divide. 예, 분명하게 우리는 영과 혼을 분리시켜야 돼요. 사탄은 자꾸 혼합시키게 해요. 왜 우리가 선교사인지 그런 인식을 못하는가? 자꾸 혼의 영역에서 사니까 그래요. 영 안에서만 살면 되는데 영에서 밖으로 나온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어진 게 몸과 혼과 영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그러면 항상 성령이 우리 밖에 있는 걸 생각해요. 성령 밖에 있는 성령님도 계세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내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 성령님이 탁 오셔요. To be invited. 내가 초청할 때 오시는 그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한 영이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한 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자, 내 영이 살아나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내 영이 연합되면서 합쳐지면서 한 영이 된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영 안에서 하는가, 영 밖에서 하는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익숙하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가 아니면 성령 밖에서 하는가. 제가 자꾸 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자꾸 우리가 성령 그러면 이 밖에 있는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이미 성령님과 연합되어서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 자, 성경 구절 제가 볼까요? 자, 에베소 6장 18절. 에베소 6장 18절에는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읽어볼게요. 자, 에베소 6장 18절. 자, 에베소 6장 18절 찾으셨어요? 자,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성령인데요. 성령인데 그 원어를 제가 봤습니다. 성령의 원어를 보니까요, 푸누마. 자, 성령은 홀리,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그 홀리가 하기오스, 푸누마. 그러면 성령인데 하기오스가 없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홀리가 없고 그냥 푸누마가 되면은 그것은 영이에요. 영.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원어가 영인데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다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성령.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면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영과 연합되어서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우리 영을 말할 때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pray in the spirit 그랬어요. pray in the Holy Spirit 그러지 않았어요. pray in the spirit. 영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선교사의 삶은요,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했는데 혼에서 했어. 혼의 영역에서 했다고요. 여러분, 그건 시간 낭비. 혼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어요. 여러분, 영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도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나왔죠. 그 신령도 단어가 좀 애매모호해요. 원어를 역시 원어를 보면은 영 안에서요. In spirit. 영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영 안에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섬길 때 우리가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in the spirit, 영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핵심이라고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섬기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들 오라고 그랬죠.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면 영광스러운 것이고 선교사의 삶을 안 하면 자아의 삶, 나의 뭐 다른 삶을 살겠죠. 여러분은 주님 오실 날까지 선교사, 영광스러운 선교사임을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요,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맞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친구시고요, 우리의 보호자시고, 모든 것 떼세요. 성령님이 우리 모든 것 떼세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above all else,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마치 성령님을 어떤 능력으로만 취한다면 성령님이 섭섭해할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을 나의 인격으로 삼는, 인격으로 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를 하나,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어디 백화점 가서 아주 좋은 예쁜 옷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나 어디 백화점 가서 옷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 나 좀 옷 좀 사줘. 근데 그 남편이 기다려봐. 그래서 내일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내일 가서 또 물어봐요. 여보, 어떻게 저기 그 옷 사는 거 좀 생각 좀 해봤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기다려봐.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또 가서, 여보, 있잖아 그거 백화점. 기다려봐. 한 달이 지났어요. 또 가서 또 얘기해. 여보, 한 달이 지났어. 그때 남편이 하는 말, 그래, 가서 한번 보자. 지금 이 아내가 남편을 인격으로 대한 거예요. 이해되신 분? 남편이 기다려봐 했을 때에 땡깡 안 부리고 신경질 안 부리고 오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믿으면서 그 인격을 존중하니까, 머리니까, 할렐루야, 머리가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왜? 머리니까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라면 가라는 거예요. 쓰라면 쓰는 거고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man and woman of the spirit, 성령의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발을 한 발 한 발 맞추는가.
그분이 가랄 때 가고 쓰라울 때 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삶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아니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아니죠, 마태복음 25장 맞죠? 열처녀 비유 맞습니까? 안 찾아도 됩니다. 안 찾아도 돼요. 열처녀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열처녀, 5처녀는 뭐라고요? 지혜로운 처녀, 5처녀는 미련한 처녀. 자,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미련한 다섯을 비교하는 지금 말씀이잖아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린 다 처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영적으로요. 우린 다 처녀라고요. 우린 다 신부라고요. 아멘. 자, 그 10처녀가 똑같이 다 준비된 게 있어요. 뭡니까? 등이에요. 등. 그래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등이라고요. 등은 빛을 담고 빛을 비치는 게 등이라고요. 그러면 10처녀가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뭡니까? 다 믿는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 얘기해요. 안 믿는데 신랑 되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겠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다 맞으러 나갔잖아요. 그런데 다 믿는 사람들을 예표하는데 5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토리. 기름을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준비하지 않아서, 보세요. 준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신랑 되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아니면 늦게 준비해서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게 맞아요?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아니면 늦게 준비해서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름 없어서 못 갔어. 휴거를. 아니면 예수님을 못 만나서 기름 준비 못해서.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들은 기름 준비. 예수님 온 후에 가서 기름을 준비하러 갔어요. 기름을 예수님 전에 준비할 것인가? 예수님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인가? 예수님 온 후에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뭡니까? 삶이었다는 거예요. 삶.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삶이었다고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름이 있었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일매일 선교사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번 뿅,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뿅 나타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온 후에 기름 준비하려면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이 주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요. 지금이 주님을 뜨겁게 절대적으로 간절하게 사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내 삶을 불살라서 선교사의 삶을 살 때입니다. 아멘.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열방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 여러분의 사랑을, 발 마사지 최고. 할렐루야. 아직까지 저는 못 받아봤어요. 이 발 마사지 외국인들이 다 그냥 정말 뿅 갔어요. 너무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제일 더러운 발인데 평생, 이 마크도요, 발 마사지 준다니까 두려웠었대요. 감히 누가 내 발을, 이 더러운 발을 한 번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두렵다고. 근데 발 마사지 하는 순간 웃음의 꽃이 피면서 마음이 열려지면서 그 다음에 잠을 잤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때 치유가 임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요, 불면증 2주 동안 잠을 하루에 2시간씩. 그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책 읽고 뭐라고 그러대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잠을 못 자니까. 그때 발 마사지 받으면서 치유가 임한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되신, 성령님이 되신 그 분이 내 안에,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하고
동행하시는 삶이 선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 주 예수님, 우리의 눈이 더 떠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이제 오늘가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특별히 너는 그 은사를 더 특별하게, 특별히 이 은사를 사모하라. 특별히 뭘 사모하라? 예언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예언을 사모하라 그러죠. 근데 예언의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의 정의를 내립니다. prophecy죠. 영어로 prophecy. prophecy는 prophecy 말하는 말이 prophecy라고요. 이해되시나요? prophecy 말하는 말이 prophecy. 그러니까 영어 한국말로 하면 선지자가 말하는 말이 예언이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미래를 얘기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예언의 의미는 내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인의 제사장, 할렐루야, 만인 제사장입니다. 아멘.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중간에 미리에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맺는 그러한 제사장 직분,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여러분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말해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발 마사지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을 해야 돼요. 아멘. 고린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내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선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용서할 사람이 있어. 근데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선교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삶은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선교로 가서 섬기는데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꽁하는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를 가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삶 전체가 선교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죠. 여러분, 아무 때나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었어요. 서로 싸웠어요. 남편이 용서를 빕니다. 날 용서해 줘. 아내가 싫다고 용서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직장을 나갔어요. 남편이. 그 다음에 돌아오는데 경찰이 왔어요.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통곡을 하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용서를 했어야 되는데 용서를 못했다고. 여러분,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용서 못하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후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주님을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도 죽은 후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살아있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깨시고 여러분의 온 삶을 다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를 또한 섬기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족속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고 전 세계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전도 족속들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끝이 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수지선한 목자 교회 선교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끝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으면 끝이 오는 거예요. 끝이 예수님이잖아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잖아요. 할렐루야. 끝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유대인들을 한국에만 보내가지고 지금 훈련받게 하겠어요? 오, 주 예수님. 이방인의 숫자가 찼습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찼어요. 거의 찼어요. 다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해요. 로마서에. 기억나십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차고 유대인의 숫자가 차면 이제 끝이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징조입니다. 주님이 오실 징조입니다. 이 마지막 이 사명을 수지선한 목적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Either or. 나는 선교사로 살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든지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영광스럽게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주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 볼 때에 책망받을 것인가. 오늘 밤에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당신이 선교사였군요. 그 선교사의 영, 그 복음의 영으로 나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이 내 삶을 이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국내 선교사, 해외에 있으면 해외 선교사. 할렐루야. 선교사의 삶, 전하는 삶, 기도하는 삶, 후원하는 삶, 섬기는 삶, 이 삶을 저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그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를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로 온전히 헌신하여서 이 시간, 오늘 밤에 우리 자신을 선교사로 헌신할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선교사의 삶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저는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동의를 얻으셔야 돼요. 인격적이셨어요. 여러분이 동의할 때에, 그러니까 헌신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의 삶을 다 선교사로 드립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으로서 살겠습니다. 선교사로서 살겠습니다. 성령님을 나의 인격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해방되시옵소서. 혼으로 확장하시옵소서. 내 몸을 통해서 더 확장하소서. 성령님, 내 머리 위에 임하소서. 더 큰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소서. 나는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있기를 원하고 당신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